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7절부터 22절 또 42절과 4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셔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있었으므로. 우리 42절 43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서로 앞뒤자로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 선택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택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 가나안 땅의 복과 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메시아의 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선택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육적인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혈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도 우리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도 받는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중에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온갖 고초를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 또 여종인 비라와 실바 사이에서 13명의 남매를 얻으면서 불행한 인생을 보내게 되죠. 이러한 갈등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정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차별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차별하지 않고 들으신다. 아멘. 17절에 보시면 본문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또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어떻게 하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들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요, 지적으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의 기도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은 하나님은 레와와 같은 기질의 사람도, 또 라헬과 같은 기질의 사람도 모든 성도의 기도들을요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레아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본처잖아요. 딸 디나까지 7명의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우리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그 이름 속에서 그녀의 아픔과 슬픔을 발견할 수 있어요. 2명의 아들 이름은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9장 32절 33절. 자,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죠. 르우벤과 시몬.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면서도 혹시나 남편이 나를 찾지 않을까, 찾아주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괴롭고 삶에 지친 레아와 같은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관심한 대상이 되어 불행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은요, 레아와는 반대로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들을 많이 낳은 것을 시기해가지고 야곱에게 창세기 3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앙탈을 부렸던 아주 욕심이 많은 여인이 라헬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19절 말씀에는요,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까지 도적질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드라빔이 뭡니까? 사람 모양으로 만든 가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투기가 심하고 우상도 제 멋대로 섬기던 못돼 먹은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라헬처럼 성격적으로 아주 별나고요, 생활면에서도 본받을 것이 전혀 없는 문제가 있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기준은요, 인간의 선함과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에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별이 없습니다. 다 함께 한번 오른손 주먹 쥐시고, 자, 두 번 시작. 하나님의 응답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차별이 없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차별이 없지만 응답의 방법과 또 결과는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도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석에서 1, 2분 정도 훌쩍거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그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들이 고통 중에
구석에서 남몰래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도 있죠. 입으로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많은 사람의 기도도, 믿음이 좀 작은 사람의 기도도요, 여러분 많으나 작으나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국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결국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결국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42절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바단 아람에서 불신앙의 라반과 신앙의 야곱이 20년 동안 경제 문제 때문에 경쟁을 했는데요,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약한 양은 누구의 것이 되고? 라반의 것이 되고요, 튼튼하고 강한 양은 누구의 것이 되어? 야곱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즉 거부가 되었다 라고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자, 창세기 3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외삼촌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부려먹고 또 속여도요,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 와서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말을 잘하지만 막상 교회 밖, 저 세상에 나가게 되면요, 세상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힘을 잃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또 자신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작아 보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잠언서 13장 22절 함께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누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쌓인다. 믿어지십니까? 결국요, 세상 사람들의 재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 최후의 승리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이세요?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하면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세요? 그렇습니다. 내 편, 우리 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가지고 결국 성도된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형 에서에게서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에서에게 넘겨줬습니다. 보세요. 우리 야곱은 윤리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타락해가지고 4명의 아내와 살았고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도적질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몰랐던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인가 동시에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바로 이러한 불완전한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윤리적으로도 때론 실수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늘사랑교회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간섭하시며
고난의 십자가를 견디게 하심으로 결국엔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 꼭 붙들고 삶 속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차별하지 않고 들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레와와 같이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라헬과 같이 좀 성격이 못돼 먹고요, 불완전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국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신자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을 아무리 속이고 또 사기쳐도 하나님은 결국 야곱의 손을 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승리를 믿고 소망을 붙드십시오. 모든 것이 지금 현재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무런 가망이 없이 보일 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 남은 생에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